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의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배 주님,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8월 초고 딱 휴가 시즌이죠. 휴가들은 안 가세요? 예? 더워서 가기 싫어요? 저는 이번 주에 오면서 휴가 기간이고 하니까 또 우리 신자분들도 반은 사라지겠다 싶었는데 어제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상당히 더 시원하죠? 하여튼 휴가 기간도 계획 잘 세우셔서 또 그래도 덥다 하지만 여름이니까 더운 거예요. 겨울에 이렇게 더우면 세상이 멸망하겠죠? 더울 때니까 너무 막 짜증내고 덥다고 화내지 마시고 여름이라 덥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현명하게 여름 또 더운 시기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강론을 했는데 27분을 했더라고요.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점점 강론이 길어지고 있다.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바로 그냥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변모 주길입니다.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은 1년에 2번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기억하시면 사순시기 때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한 번 만나게 되고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이유는 40일 후에 십자가 현양 축일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연관돼서 40일 전에 예수님의 변모 주기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변모 주기는 보통은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다볼산에서 그 당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당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지난 주일이나 그 지난 주일 복음하고 연관지어서 가라지에서 밀로 변하게 된 우리들 그리고 좋은 땅에서 그 미라를 씨를 또 열매를 거두게 된 우리들이 변하게 될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해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이 본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그렇게 빛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치 질그릇처럼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오늘 복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빛나는 그 본래 모습이 숨어 있고 우리 역시도 가라지에서 밀로 변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당신의 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님 옆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율법을 구약 성경에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애언서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즉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양옆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징이죠.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또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무덤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무덤이 없는 사람은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에녹을 하느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죽었고 무덤에 묻혔다라고 했는데 그 무덤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역시도 승천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모세 승천기라는 구약 외경도 있습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무덤이 없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역시도 무덤이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이 두 사람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초막셋을 지어서 그냥 여기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오늘 복음이 사순시기에 봉독이 되고 지금이 봉독되면서 성십자가 현양축이라고 연결되는 이유는 이렇게 거룩하고 정말로 빛처럼 해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십자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빛나던 모습이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180도로 바뀌게 되죠. 곧. 그죠? 해처럼 빛나던 그 옷은 피로 물들이게 될 것이고 빛처럼 빛나던 그 얼굴은 가시관에 찢기고 채찍에 찢겨서 피범벅이 될 거예요.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처참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하자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면 처참하니까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 부활에 이르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은 굉장한 도전이고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요. 근데 난 사실 이건 조금 양심이 없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평소에. 왜? 평소에 열심히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나 게임하고 그냥 편하게 있다가 시험만 잘 보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기도 안 찬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뻔히 다 알아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만 들어가면 노력은 슬그머니 십자가는 빼버리고 몸만 먹고 싶어요? 부활만 먹고 싶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한테 꾸중하는 것을 신앙생활에서는 고스란히 하고 있죠. 사실 그렇게 이르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계속해서 피하고 싶어 하죠.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가 심사가 꼬이고 당신 마음대로 안 되고 아버지하고 대충 한판 하고, 그러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엄마도 수녀나 될 걸 그랬다. 수녀님은 십자가가 없대요? 있어요. 신부로 사는 저는 십자가가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는 있어요. 근데 남의 십자가는 편해 보이고 내 십자가는 유독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맨날 수녀나 될 걸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누구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십자가를 온전하게 져야만 우리들은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주보에다도 적어놨는데, 그렇게 산 아래의 현실은 처참하니까 내려가지 말자라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유혹이 삼박자 축복 또는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말로 돌아다니고 있는 말들이, 삼박자의 축복은 그 유명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들고 나왔던 주장입니다. 요한 3서에 있던 이야기 인사말이었는데 거기서 따가지고 자기 교회만 나오면 은총 받고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삼박자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베스의 축복도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따다가 책으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건데, 똑같아요. 거기서도 하느님의 복을 내려줘서 땅을 차지하고 건강하고 하느님마다 다 잘 되고, 이 모든 일은 결국은 산 아래의 현실입니까? 산 위의 현실입니까? 위의 현실이죠. 산 아래는 처참하다니까? 근데 산 위의 현실이, 그냥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초막셋을 지어서 삼박자 축복,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죠? 은총 받고 산 아래 내려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가시관이 기다리고 있고 험난하니까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좋게 삽시다 라고 하는 베드로와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참 많이 경계해야 된다. 세상은 계속해서 산 아래 내려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지지 말자. 그 십자가 안 져도 우리들은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유혹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서 이 모습을 갖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사실은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지고 싶지 않아요. 거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방법은 없다. 결국 내 십자가가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만 질 수 있는 십자가. 그러니까 내 십자가가 뭔가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십자가를 버리면 아무도 그 십자가를 거들떠 보지 않는 것들, 그것은 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고생하고 시어머니도 그것도 못 알아주고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한테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를 버려보면 누가 주워갑니까? 누가 좋다고 데리고 모셔가요? 안 거죠.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나에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버리면 아무도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누구만 질 수 있어요? 나만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발로 뻥 차갖고 버렸어. 그럼 누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데리고 갑니까? 안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십자가는 누구만 져야 돼요? 나만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내 십자가인가?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온전히 잘 참고 견디면서 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참고 견디고 졌을 때 여러분들은 뭐에 이를 수 있다? 영광의 부활에, 산 아래에 내려가서 십자가의 그 길을 다 걷고 결국 부활에 이를 수 있다. 세상은 자꾸 베드로처럼 내려가지 말자, 그냥 여기다 초막색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라고 유혹하고 있을 때 나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